영향력,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향력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다고 했습니다.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적진이었습니다. 아마도 축직컨대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 장군이 초청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그가 그곳에 갔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일련의 사건 속에서 그가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닷 앞에서, 그리고 그 왕이 아끼는 신하 하사엘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보여주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심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닷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겠는지를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아멘. 여러분, 이 아람 나라와 엘리사 선지자와는 악연이었습니다. 아람 나라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그들의 뜻이 좌절되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계획을 다 듣고는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장을 보면 오죽하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파병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계획조차도 실패로 끝나고 오히려 그 부대 전체가 사마리아 성 깊숙이 끌려갔다가 떼죽음을 당할 뻔도 하였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도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뺑뺑 둘러서서 포위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 이긴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포위 공격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군대들에게 환청을 들리도록 하셔서 아람 군대가 모든 것을 다 놓아두고 엄아뜨거라 도망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베나닷은 엘리사라고 하면 아주 그냥 이 엘리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런 소리만 들으면 이가 갈리고 아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경기를 할 정도로 싫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나닷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면 마음이 약해지는 법입니다. 마음이 약해진 베나닷이 지금 엘리사가 이 아람 나라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를 초청하는, 그에게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약해진 베나닷, 병이 들은 베나닷, 어떤 면에서 이때가 사실 전도하기가 제일 쉬운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서슬이 시퍼렇던 사람도 일단 몸에 병이 들면 한풀 꺾이는 법입니다. 이때 복음을 전하면 전도되기가 쉽지요. 여러분, 아무튼 그는 엘리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는 깍듯하게 이렇게 존칭을 붙였습니다.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신복 하사엘을 사신으로 보내었습니다. 낙타 40마리의 실을 예물을 준비하여서, 아주 엄청난 예물을 준비해서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묻기를 자기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느냐는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닷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찾다니요. 이스라엘 나라 왕들 보면 자기들 병들었다고 오히려 무당 찾아가는데 이 아람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 나라 왕의 생사화복까지도 주관하시는 우주적인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사건은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그때 다른 신에게, 만약에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또는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다 집어넣겠다, 이렇게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 벌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그 장면을 목격하며 깨달은 후에 그가 내린 조서의 내용이 여러분 다니엘서 6장 27절 28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이스라엘 나라 왕의 고백입니까? 다리오 왕. 여러분, 바벨론의 다리오 왕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나라 왕이, 그것도 온 그 지역을, 고대 근동을 통치하던 왕이 하는 고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나 또는 조금 전에 소개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 또 모세와 같은 사람은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 어린 청년이었을 때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왜요? 할례도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업심여김을 받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우주 만물의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람 나라의 야심과 이 하사엘의 마음을 서늘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하사엘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 베나닷의 명을 받고 엘리사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베나닷 왕의 질문을 그대로 엘리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베나닷 왕이 그 병으로는 죽지 않을 것이다. 둘째, 그러나 반드시 죽으리라. 왜 이 말은 무엇인가 다른 음모에 의하여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하사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하사엘은 이미 엘리야 선지자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가 이제 이 아람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고를 이미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에게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엘리야 선지자가 죽었지만, 그리고 그 제자 엘리사가 활동을 하는데도 여전히 그는 왕이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조급함이 있었을까요?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아마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한 기름 부음을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내가 이게 뭔가, 아직까지 나는 저 사람의 밑에서 이게 뭐 완전히 나는 신하가 되어서 나는 분명히 왕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뭔가, 이런 회의감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호시탐탐 베나닷 왕을 죽일 기회를 노렸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더니 베나닷 왕이 병들어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령 죽을 것이다.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하사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나닷 왕 앞에 가서 자기가 들은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는데 왕의 병이 낫겠나이다. 이 말은 안심하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말은 빼먹었습니다. 왜요? 그 말을 했다가는 왕이 경계를 더 삼엄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이불에 물을 적시어 왕을 질식사시켜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사엘의 얼굴을 쏘아보며 울었던 장면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하사엘이 지금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등에서 막 그 식은땀이 줄줄줄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의도로 저 말을 나에게 하고 있는 것인가? 나를 모함하여 베나다 왕에게 사형을 당하도록 하려고 하는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범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제 하사엘이 인생 막대기가 되어서 그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징계할 것임을 지금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며 엘리사 선지자는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울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던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셨습니다. 이 울음 얼마나 의미가 있는 울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중에 하사엘이 왕이 되고 실제로 이스라엘을 침공하며 사람들을 죽였을 때 그의 마음속에 엘리사의 눈물이 늘 되새겨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까지도,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잔인하게 공격을 하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까지는 이렇게 잔인하게 공격하지는 못하고 이제 협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왕들보다도 여러분, 하사엘, 적어도 이 하사엘은 그가 아람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구보다도 이렇게 의식하며 두려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사와 같은 사람,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지만 아람 나라의 왕들조차도 두려워하는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향력을 끼쳤던 것, 그가 똑똑해서였을까요? 그가 힘이 세어서였을까요? 그가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영향력을 끼쳤을까요? 여러분, 지금 엘리사의 리더십을 배우자, 깨닫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때로는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 초신자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느냐고. 왜 우리가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의 종교를 왜 한국 사람이 믿어야 되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장수로 하면 얼마 되지 않는 장수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으로 따진다면, 시간의 길이로 따진다면 얼마나 장구한 세월입니까? 어쩌면 여러분 12장부터 있는 그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여러분 그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이 이 인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후손을 세우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표로 어떤 이그젠플로 본보기로 우리에게 대표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시작으로 요한계시록 모든 사람 만민의 구원까지 이 모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등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라는 등
여러분 이런 좁은 생각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지 맙시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피값으로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고 있는지요? 저는 가끔 사람들로부터 목사님이신가요? 라는 소리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도 사실은 제가 성질이 꽤 한성질합니다. 꽤 못됐습니다. 제 속마음이 다 드러나진다면 참 저 인간도 참 되게 못됐다. 목사인 걸 오히려 안다면 저 인간이 저러고서 어떻게 목사하냐.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그래도 겉에 화장을 제가 잘하는지 포장을 잘하는지 표정 관리를 잘하는지 아무튼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보면 목사님이신가요? 라는 질문을 이렇게 가끔 듣습니다. 성경책 안 갖고 있을 때 이렇게 들으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잘 아는 동네 분 중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후배에게 너 저 목사님 말씀 잘 들어. 목사님 말씀 잘 안 들으면 너 하나님한테 너 벼락 맞아 죽어.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뭐 농담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내가 목사로서 정말 처신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긴장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데 우리 자신의 역할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또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요? 여러분 내 자녀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 어떤 분이 그렇게 목사님 저는 여자예요. 저는 우리 집에서 막내예요. 목사님 저는 많이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내 자녀보다도 저는 가방끈이 훨씬 짧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핑계는 접읍시다. 여러분의 리더십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신 하나님,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보여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내 인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내어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행동, 나의 표정,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도록 합시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그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아무개가 그래도 한강교회 다니고 있었지 아무개에게 가서 내가 좀 상의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컷 부어라 마셔라 하다가 또는 음담패설을 이야기하다가도 여러분이 들어가면 무엇인가 흠칫 놀라면서 깜짝 이렇게 정지되는, 저도 정지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왔더니 오히려 오라고 지금 잠이 있는 얘기한다고 하면서 그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의 모습이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빛의 자녀가 가면 어둠이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나의 허물로, 나의 부족함으로, 나의 속물근성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깎아먹고 영광을 가리우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었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결단합시다.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빛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며 내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이웃들에게
정말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